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죠. 그분이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6남매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다리가 점점 마비되면서 결국은 휠체어를 타게 되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입니다. 주위 친척들은 아내 엘레나에게 말합니다. 장애인 남편과 살면서 6남매를 어떻게 키울래? 그냥 헤어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되는 엘레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내가 있었기에 루스벨트는 장애인으로서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성공의 요인 중 하나가 가정의 행복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행복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성도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죠. 하나는 작은 교회인 가정이고 또 하나는 큰 가정인 교회입니다.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나 재능이나 명예보다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건축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물을 짓는 일에 오로지 매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건축에서 경제에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서 열심히 성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라고 결국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권력자인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사고로 죽는 일이나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도덕성을 믿다가 큰 문제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고난은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서 모든 삶을 휩쓸어갔습니다. 가난과 병과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일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은 사람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고 모든 수고가 순식간에 불거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죠. 돈이 들어올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돈이 나갈 때는 대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고 또 보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편안한 잠을 주십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축복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과 잠을 주시고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지혜로운 자녀 양육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성서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컸다라고 해서 교육이 끝난다는 거죠. 다 큰 자녀에게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요. 또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돈 버는 일이나 다른 어떤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을 내 자녀라, 내 새끼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길만 열어주고 그리고 뭔가 약간 방향만 틀어주고 뭔가 또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내가 모든 것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온전하게 간섭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로서 부모의 역할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큰 교훈을 주는 시가 있죠.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고 당신은 그 집을 결코 꿈속에서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삶이란 뒷걸음쳐가는 법이 없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오늘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아이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사랑하며 다가가는 그런 우리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과의 거리는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기대대로 내가 보낸 소중한 생명을 잘 키우고 있구나 하고 흡족하게 여기시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차 있으면요, 대적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기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많으면요,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달리 말하면 자녀가 많아요. 나중에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형제들이 많고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형제들끼리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당당할 수 있고 큰 힘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옛날에 잘 살아서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낳았습니까? 옛날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아주 힘닿는 데까지 낳았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10명 낳고 한 반타작 했다 할지라도 5명, 그 가난함 속에서도 5명의 자녀를 키웠고 잘 키운 부모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고자 하면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 때문에 자녀가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칼리 질브란이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죠. 유대인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쏘는데도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의 인구가 많아서 그들이 나라가 커서 이렇게 강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들의 교육에는 언제나 신앙 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그리고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라는 화살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쏘면서 교회보다 학원에 더 보내고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런데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잘못 쏘아된 화살은 눈물의 씨앗이 되어 돌아와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자녀의 길을 살린다고 부모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너무 길을 살려서 버릇없게 키우면요, 사회에서 나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선생님들 또한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학교에서도 교육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살리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남을 배려함으로 인격을 살리는 교육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남에게도 사랑을 받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어떤 본을 보여야 합니까?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우애가 깨지고 불효자가 생깁니다. 정당한 땅의 대가로 얻은 돈을 소중히 여기되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근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 심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자녀의 욕심부터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욕심을 버리고 실물 교육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인 거예요. 술 먹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술을 배우듯이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헌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헌신을 배워 욕심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면 그 자녀는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베푸는 손길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더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축복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녀의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커서 무자식이 상팔자야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것이고, 어렸을 때 자녀의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잘 시키면요, 나중에 자식 때문에 기쁜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어떤 본을 보여야 합니까?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눈동자가 막 움직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황인가? 전쟁이 풀리지 않는가? 아이들의 눈동자에 그런 모습들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만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 잘 지내는 것을 아이들은 너무나도 원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대의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주려고 애쓰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에게 큰 선물은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흉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흉복의 가장 좋은 비밀 장소는 딱 한 군데예요. 거기 가서 흉을 보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흉보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실망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흉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배우자에 대한 이해심이 생깁니다. 그 후에 배우자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자녀들이 듣고 아빠, 엄마에 대한 생각이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높여주는 부부의 예절 바른 말은 자녀를 직접 칭찬하는 말보다 훨씬 더 자녀의 인성과 인격 형성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오래 함께 살았어도 예절 바른 언어를 쓰고 배우자의 약점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나 가문, 학력, 외모, 그 외에 다른 어떤 약점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약점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중하는 언어를 최대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농담할 때도 서로를 존중하고 언어의 예절을 지킬 때 자녀는 누구보다 바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어떤 본을 보여야 합니까? 책임감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책임감 있는 부모. 배우자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에 욕심이 없는 것은 좋지만 아내와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자녀는 부모가 3D 업종에 종사해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면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으로 거지와도 같이 살았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가난하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저희 형제를 낳습니다. 저희 형님과 저 그렇게 둘을 낳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두 형제를 딱 놓고 나서 이제 연년생이니까 그렇게 놓고 나서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말. 그러면서 그 이후로 가정 살림이 편이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도 안 되고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놀라운 책임감인 것이죠. 그 책임감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감 있는 남편을 보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집 밖에서는 강한 것이 매력이지만 집 안에서는 든든한 것이 매력입니다. 사자가 밖에 나가서는 정글을 호령하지만 그 굴에 들어올 때는 발톱을 감추고 꼬리치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정 밖에서는 큰 소리를 쳐도 가정 안에서는 부드럽고 의지할 만한 남편과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싸우는 일터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는 그런 보금자리입니다. 어떤 아내가 부부싸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부부는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남편과 장단점을 다 나누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날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서로 부족한 점을 번갈아 나눠보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아내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단점을 그냥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걸 듣던 남편이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 듣는 것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 무엇보다도 당신은 먹을 때 호로록 하는 소리를 내고 먹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도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교양 있게 드세요 라고 하는가.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쏟아내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남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손을 터게 되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남편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옛날 연애하던 시절에 멋진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보고 있다가 마침내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아니, 뜻밖의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듣고 싶은 답이 아닙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사실상 남편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려면 한두 개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내들만. 백화점 가서 바가지 쓴 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스 안 잡고 집을 떠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다 태워버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어디 가서 자동차 들이받고 온 것이 또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새 차를 사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적할 것이 많지만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 자세만 있으면 어떤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높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미워하다 보면 기도가 막혀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막히면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특히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항상 진실하되 식구들 앞에서 특히 진실하십시오. 식구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식구들로부터 진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배우자와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힘쓰시죠.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도 아쉬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합니까?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에는 정치적인 이유나 군사적인 이유보다 성도덕의 문란으로 가정이 붕괴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수시로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는 잘 살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든 날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끼리 오순도순 지내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좋은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악처로 소문난 그의 부인 크산티페가 소리를 칩니다. 손님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손님이 왔으니 좀 조용히 하라고 그때 좀 화가 나서 이제 아내에게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크산티페는 더 소리를 지르면서 물동이를 집어들고 소크라테스에게 물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손님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손님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빨리 갈라서세요.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는 곧 날이 될 것이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와 인내가 각 가정마다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제일의 장소로 하나님은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가족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차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후손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